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는 눈에 보이는 싸움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훨씬 더 치열하고 중요한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때로는 두려워하는 주제,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로 카드나 별자리 운세 같은 것들을 재미로 즐기곤 합니다. 이것이 정말 악한 것일까? 아니면 그저 가벼운 오락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곤 하죠. 성경 레위기 19장 31절은 우리에게 신접한 자나 박수를 믿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타로 카드 그 자체가 악마적인 힘을 가진 종이 조각이라기보다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래를 묻고 의지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굳이 자신을 숭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저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지만 않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영적 전쟁을 악령을 쫓아내는 것과 같은 특별한 행위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의 핵심은 훨씬 더 우리의 일상과 가깝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탄의 거짓말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외부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사상전입니다. 예를 들어 사탄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자격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의로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 목소리 중 어느 것을 믿고 선택하느냐가 바로 영적 전쟁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든 악한 생각들을 단번에 제거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놋뱀 사건에서 그 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불뱀들을 없애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뱀을 없애는 대신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의 악한 생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악한 생각들로 인해 우리가 고통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이나 유혹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과 죄의 유혹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이끄는 겸손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교활하고 체계적입니다. 주로 세 가지 전술을 사용하는데 바로 분산, 불신, 그리고 도파민입니다. 첫째, 분산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복음의 핵심에서 벗어나 다른 것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신비한 체험, 방언, 꿈과 환상 같은 것들에 몰두하게 만들어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진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멀어지게 합니다. 둘째, 불신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오는가? 와 같은 의심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심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셋째, 도파민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받는 것과 같은 감정적인 쾌감, 즉 도파민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꾸준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짜릿한 감정과 기적만을 좇게 됩니다. 하지만 감정은 변하지만 진리이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불안, 염려, 거짓된 생각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붙잡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져와야 합니다. 내 감정이 나는 기쁘지 않아 라고 말할 때 빌립보서 4장 4절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나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아니면 사탄의 공격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구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어려움의 결과가 나를 어디로 이끄는지를 보면 됩니다. 만약 그 경험이 나를 회개와 겸손으로 이끌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이자 교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혼란과 수치심, 절망으로 이끌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것은 사탄의 공격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과 같지만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길을 막아서는 정지 표지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승자는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전쟁이 이미 끝났다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로부터 싸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영적 전쟁의 고통과 시련은 패배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악의로 사용하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약점과 과거의 아픔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십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공격을 받고 있다면 패배감에 젖어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놀라운 간증을 만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그저 그분의 승리를 믿고 잠잠히 지켜보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소식을 더 널리 퍼뜨리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보이지 않는 싸움 속에서 지쳐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승리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영적 전쟁에서 친히 싸워 승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가 직접 싸워야 한다고 착각하며 지치고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의 모든 굽은 길을 곧게 펴셨던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앞에서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적 전쟁의 모든 책임을 우리에게 지우지 않으시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